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로 또 오늘 함께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마 기간의 주일입니다. 비가 또 올 것 같은데요.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또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비가 온 뒤에 산이나 강을 가보시면은 숲풀들이 참 많이 자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라냐면은 정말 저의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한강변에 가보셔도 숲풀들이 자라서 오가는 걸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비가 오고 물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숲풀들이 그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화분을 키우고 집에다 두면은 이런 재주가 없으면은 늘 말라버립니다. 두면은 말라버리고 두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화단에다가 재활용하는 통은 플라스틱통에 버리고 그 꽃들은 그냥 화단에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렇게 던져놨던 꽃들이 나무들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저는 그냥 어찌 보면은 버리기 귀찮아서 화단에 던져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그 흙 속에 있는 그 뿌리들을 땅 속에 내리면서 봄이 되면 싹이 피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조건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충분히 비쳐야 되는 겁니다. 물을 많이 준다고 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적당히 물을 주고 적당히 햇빛이 비치고 적당히 바람이 불어올 때 꽃들이, 나무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교회 학교 부서 이름이 있었습니다. 공간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유치부실, 아니면은 영화부실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은 503호, 501호 호실을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불렀냐면요, 영화부 같은 공간은 햇살나라. 그 햇살이 비춰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싹이 피어난다고 해서 유치부는 새싹나라. 그리고 새싹이 크면은 뭐가 되죠? 나무가 되어지니까 나무나라. 그리고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이 잎이 푸르게 피어난다고 해서 푸른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부를수록 참 좋았습니다.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의 믿음이 햇살이 비춰져서 새싹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지고 푸르게 피어나는 나무의 모습을 형성한 것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간을 그냥 503호 유치부실보다는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우리의 삶의 단계를 나무로 참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2편의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의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볼 구절이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을 종려나무와 같고 또 백향목의 나무 같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장마가 되어지면 나무가 자라고 수풀이 자라는 우리나라처럼 흔한 일이 아니라 비가 연중에도 100mm, 200mm 밖에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가 물이 없다면 말라버리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나무들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에 가보면은 자라는 나무는 시띠나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종려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라고 말하는 감나나무들이 버티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7m에서 한 10m까지 올라가니까요, 그 흔하지 않는, 나무가 흔하지 않는 곳에서 종려나무가 성장한 것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굳게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들을 거둬들이면서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시인의 고백에서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질 때, 필요 조건이 맞아질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저는 참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절은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뜰 아래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뜰에 심겨지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는 내가 심겨진다고 해서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갖다 놓는 곳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바람이 통하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다 둔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말라버립니다. 바로 어째 보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물이 잘 드는 곳에,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두면은 그 나무들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실 때 어디에 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4절에도 보면은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할 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시냇가 옆에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뜰에 심겼기 때문에 오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뜰 안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릴 때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닥쳐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만 그 나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굳건히 뿌리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가, 또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홀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나무가 자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햇빛도 허락해 주셔서 그 적당한 것이 맞아져 갈 때 이 종려나무가 자라듯 1m, 2m, 3m 아주 높이 자라나는 귀한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나무가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들께 꼭 권면해 드리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몸이 약해져 가지만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분을 키워보면은 어떨 때는 이 나무가 그 꽃들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한 무언 기온이 맞아져 가면은 다시 꽃이 피어납니다. 다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무언가가 맞아갈 때 사람의 눈에는 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요, 다시 결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잎이 청청해지는 겁니다. 싱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생기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아름답게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더라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내 모습이 육체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얼굴의 빛에서는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뽑혀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나무가 아니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어 나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의 주일의 예배를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귀한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빛이 청청하게 빛나고 여전히 결실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이 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도 맛있는데 다른 집도 맛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집도 맛있는데 이 집도 맛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은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자랑은 참 많이 안 하는데 맛집 자랑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침 저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어떨 때는 답답하게 나의 기도에 딴청을 피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에 간섭하시며 악인은 흩어주시고 의인은 살려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요,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때 나무가 자라는 물, 햇빛,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며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지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하여 주셔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누리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줄도 믿으며 주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감사와 참성이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의인의 종류나무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6일 주간기도 제목으로는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및 영락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